자,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 이 예수님의 어떤 사역 중에 한 사역이 나오게 됩니다. 그 사역은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 축기 사역입니다. 축기. 자, 여러분들 축기가 뭐예요? 그렇죠. 귀신을 내어 쫓는 그런 사역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귀신을 내어 쫓는데 그 사역을 여러분들 어디에서 하셨다고 나와 있습니까? 가버나움에서 하셨고, 더 정확하게는 33절의 말씀처럼 어디에서? 회당에서. 회당이라는 것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안식일 날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던 곳이라는 것이죠. 그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면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여러분들 귀신 들린다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 귀신이 들렸다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 하면은 중심에 있어야 될 것이 있지 않고 쓸데없는 것들이 중심에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 중심에 있어야 될 것이, 우리의 자아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자아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 모습을 여러분들 누가복음 11장에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죠. 자, 우리 누가복음 11장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특별히 설교의 주제는 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혼미하지 마십시오. 깨어서 말씀 들으십시오. 이 설교 누가 싫어합니까? 그렇죠. 마귀와 귀신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이 부분에 있어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말씀 들으면 우리 성도님들 개개인이, 우리 성도님들도 모르게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귀신이 들어와 있는 그런 어떤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듣고 깨어나는 거예요. 귀신을 대적하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 귀신들은 지금 말씀을 제대로 받지 못하도록 이렇게 우리를 혼미하게 만드는 거예요. 집중력을 분산시키는 거예요. 집중해서 주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1장 24절 26절 24절 읽어봅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분명히 여러분들 더러운 귀신이 어디에서 나왔다고 했어요? 여러분들 사람에게서 나왔다라고 했어요. 자, 저 말씀은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귀신이 있다 없다? 있다. 귀신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제일 이 세상에서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제일 바보예요. 귀신은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다가 어디?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근데 여러분들 사실 이 귀신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또 교회 안에서는 아니지만 교회 밖의 사람들도 이 귀신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뭐냐면은, 귀신이 여러분들 물을 좋아할까요? 물을 안 좋아할까요? 귀신은 물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집을 얻을 때 특별히 여러분들 그런 또 세상 사람들은 그런 영향을 받아가지고 호숫가에나 바닷가에나 물가에 집을 잘 안 얻어요. 왜냐하면 귀신이 뭘 좋아하기 때문에? 물을 좋아하기 때문에. 야, 오늘 이 설교 굉장히 여러분은 생각을 많이 해야 될 건데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십시오. 귀신은 물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물이 부른다고 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익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가끔 있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는 분명히 귀신이 뭐 없는 곳으로 돌아다녔다고? 물 없는 곳으로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걸 그냥 단순히 그냥 물로 봐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로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물이 없다. 저것은 어디를 여러분들 가리킬까요? 물은 그렇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 넘치리라. 에스겔서도 보면 여러분들 성전 문지방에서 뭐가 흘러드는 거예요? 물이 흘러내려 가지고 결국 거기에 사람의 제일 처음에 어디를?
발목을 잠기고 무릎을 잠기고 허리를 잠기고 그 다음에 건너지 못할 그런 강의 모습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가득 채운다라는 거예요. 잠기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여러분들 물은 이 성령을 말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사야서의 말씀에 보면 물이 무엇을 덮쳤다고 했죠? 물이 바다를 덮친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충만하게 하리라. 그럼 같은 바다도 물이 아니냐? 그랬을 때 그 바다는 물은 성령이고 물이 바다를 덮쳐버리는 거예요. 바다는 어둠의 상징이라는 거예요. 어둠의 상징. 그래서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그래서 물이 없다라는 것은 물이라는 것은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없는 곳을. 왜? 성령이 있는 곳에는 이 여러분들 마귀와 귀신들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은 예수의 영이에요. 십자가 상의 사건으로 인하여서 그 뒤로부터 이 마귀와 귀신들은 예수, 성령을 보면 십자가 사건을 보면은 떠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물 없는 곳으로 돌아다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돌아다니다가 쉬기를 원하면서 어디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다시 나온 사람을 생각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서 다시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셨죠, 여러분들? 이렇게처럼 이 귀신은 여러분들 사람 몸에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25절. 자, 시작.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가 깨끗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수리가 되고 깨끗하게 청소되었다. 자, 그런데 그것을 보고 26절. 자, 시작.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그러니까 귀신이 나갔다가 들어온 곳으로 다시 들어갔는데 깨끗이 청소되었어요. 그래서 더 악한 귀신 7을 들어와서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이것이 바로 귀신이 사역하는 일하는 어떤 정체라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 알 수 있는 것이 왜 여러분들 귀신이 더 악한 귀신 7을 데려왔느냐. 그 집이 청소가 되었어요. 수리가 깨끗하게 되었어. 근데 누가 없어? 그렇죠. 주인이 없다라는 거예요. 주인이 있으면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여러분들 어린아이라도 깨어 있으면, 불이 밝혀져 있으면은 도둑놈이 그 집에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왜? 사람이 있다라는 증거이기 때문에. 주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있다 없다? 없다라. 그 가운데 누가 들어오는 거예요? 귀신이, 더 악한 귀신 7을 들어와서 그 형편이 전보다 더 형편없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게 바로 뭐냐면은 바로 사람의 마음의 중심에 원래 있어야 될 것이 있지 않고 쓸데없는 것들이, 세상의 것들이 있게 될 때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에 지배를 받고 형편이 엉망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의 어떤 들림이라는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우리 자아 중심을 제대로 잡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을 바로 생각할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대로 생각을, 판단을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중독이 되는 그런 부분도 있다라는 것이죠. 도박 중독도 있고 알코올 중독도 있고 여러 가지 여러분들 또 음란에 중독이 되는 그런 부분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들이 중심에 들어와서 사람 마음을 제대로 갈피를 못 잡게 한다라는 거예요. 중심을 못 잡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여러분들 귀신 들림의 정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귀신이 들렸다라고 하게 될 때 그 사람의 마음 중심에 바로 진정한 주인을 모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주인은 여러분들 누구십니까? 우리가 아닌 거예요. 우리의 여러분들 가족도 아닌 거예요. 누구를 모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셔야 돼요. 원래 우리는 여러분들 누구의 것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것이었어요. 예수님의 것이었어요. 마귀가 여러분들 사람을,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자기의 소유로 만들어 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죄값을 다 속량하시고 우리를 다시 사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중심에 여러분들 주인을 제대로 모셔야 되는데, 그 주인이, 진정한 주인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오전에도 살펴봤죠. 우리가 마음으로 계속해서 구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계속 우리가 마음으로 원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말씀을 원하고 말씀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원하고 구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마태복음 6장 33절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시작.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구해야 될 것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원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되심을 우리가 입을 열어서 인정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인정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 중심에 왕으로 주인으로 모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세상의 주인이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는 것, 그게 바로 여러분들 진정한 온전한 신앙생활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8장 10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더 원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 백성 삼고 싶어 한다라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8장 1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면 우리는 중심을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빛이 되시거든요. 생명이 되시거든요. 진리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 중심에 왕으로 주인으로 모실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내 생각에 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기록하는 거예요. 나의 모든 판단과 결정의 기준이 내 기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내 감정이 기분이 아니에요. 상황이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여러분들 이유를 달지 마세요. 토를 달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 그대로 여러분들 인정하시고 마음에 새기도록 받아들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중심에 왕으로 자정하여 주시사 날마다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시고 날마다 우리의 삶에 여러분들 지키심과 보호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귀신이 들렸다라는 것은 진정 우리의 마음 중심에 왕으로 계셔야 될 그 예수님이 계시지 않고 세상의 그 어떤 것들이 우리 마음 중심에 있게 될 때 그게 바로 귀신 들림의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도 수시로 무시로 이 귀신 들림의 현상에 사로잡힐 때가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늘 우리의 마음 중심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일에 여러분들 깨어서 열심을 내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 자, 18절 말씀 누가복음 4장 18절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들 주시는 사역이 바로 뭐냐면은 자유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포로된 자에게 무엇을? 자유를. 눈먼 자들에게 여러분들 보게 하고 눌린 자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자유롭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면 세상을 우리의 왕으로, 사람을 우리의 왕으로 맞아들이는 가운데 우리도 모르게 세상에, 사람들에게 우리가 눌린다라는 거예요. 어떤 세상의 권력에 눌리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다면 동일하게 우리가 눌리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 정말 선한 왕, 정말 참된 왕, 정말 진리의 왕의 다스림을 받는다면 그 백성들은 정말 참된 만족이 있고 참된 자유를 맛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진짜 자유는 여러분들, 참된 권위가 세워지는 가운데 그 권위를 인정하고 함께 질서에 함께 순응하게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참 안전을 맛볼 수 있는 것이고요, 만족을 맛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자유를 맛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교통신호를, 여러분들, 교통신호라는 것은 권위예요. 권위. 교통경찰이라는 것은 권위예요. 여러분들, 그 권위에, 교통신호에, 교통경찰의 그 권위에 우리가 순복하게 될 때 여러분들, 안전합니까? 안전 안 합니까? 안전하다라는 거예요. 신호가 빨간불이 딱 오면 차는 무조건 세야 되는 것이고, 녹색불이 오면, 인도에 녹색불이 오면 건널목을 건너는 것이고, 그걸 차 타는 산을 운전하는 분들이, 또 걸어 다니는 분들이 그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게 될 때 참된 안전이 있는 거예요. 참된 만족이 있고요, 참된 행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왕으로 모셔야 될 분을 우리 마음 중심에 왕으로 모시는 가운데 참된 만족을, 자유를 맛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귀신 들림 현상엔 다른 게 아니에요. 주인이 마음 중심에 있어야 될 주인을 잘못 모시는 가운데 여러분들, 우리가 눌리게 되고 자유함을 잃어버리고 여러분 억압을 받는 눌림, 귀신 들림의 증세가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주인으로 제대로 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이 죽기, 귀신의 여러분들 떠나감의 사역을 예수님께서 감당을 하시는데, 자, 여러분들, 오늘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어디에서 여러분들 만났습니까? 그렇죠. 회당에서 만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이 아무렇지도 않게 회당에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어떻게든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에 꼭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어디에 왔기 때문에? 회당에 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회당에 아무 때나 오느냐? 일주일에 한 번 안식일에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사람도 자기가 귀신이 들렸지만은 정기적인 무엇을 드렸다라는 거예요. 오늘로 말하면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예배를 드림으로 그곳에서 누구를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에 꼭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의, 여러분들, 습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주일이면 의례껏, 주일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그 고백으로 여러분들 주일날 예배당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를 통하여서 귀신이 여러분들 떠나가는 것과 같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이 들렸다고 다른 곳이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면 좀 습관적으로, 어떻게 보면 좀 형식적으로 여러분들 회당에 갔다라는 거예요. 갔을 때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 예배를 드리러 가는 부분에 있어서 너무 형식적으로 가면 안 된다, 너무 어떻게 보면 외식적으로 다른 사람 눈을 위해서 가면 안 된다, 그런 말을 하는데, 습관을 쫓아서 가면 안 된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여러분들 습관을 쫓아서 여러분들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셨고, 습관을 쫓아서 여러분들
회당에 가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있어야 될 그 장소에, 있어야 될 시간에 우리 모두 꼭 함께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곳에서 바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하던 일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여러분들 찾는 일을 중단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가 중단되면 안 되는 거예요. 찬양이 중단되면 안 되고 예배가 중단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습관을 쫓아가는 가운데 그 예배를 통하여서, 찬양을 통하여서, 부르짖음의 그 기도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를 치유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습관을 쫓아서 우리가 있어야 될 예배의 자리를 놓치지 않고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있어야 될 자리에 끝까지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음성가에 보면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가사가 있잖아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길. 그리고 2절에 보시면은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누구를 보리라? 그렇죠.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내가 가야 될 길을 계속 가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시간을 구별해서 예배 드려야 될 부분에 있어서 나는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겠다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다라는 거예요. 중단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도 고백했잖아요, 여러분들. 내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기도를 드리는데 중단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기도하겠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오더라도 나는 주일 오전 예배를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내가 가는 이 길 끝에서 주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우리가 드리는 이 경건의 생활 중단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달려가게 될 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을 꼭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떠나는데 1차 선교 여행을 떠나고 난 다음에 2차 선교 여행을 준비하다가 누구와 심하게 다퉜냐 하면은 바나바와 심하게 다투었다라는 거예요. 사람 한 명 때문에. 1차 선교 여행 때 중도 하차하고 돌아갔던 이 마가라고 하는 이 요한 때문에 옥신각신하다가 결국 바나바와 바울이 어떻게 됐을까요? 다투고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 각자 선교 여행을 가는 거예요. 정말 어떻게 보면 바울로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힘든 그런 어떤 순간이었다라는 것이죠. 1차 선교 여행에 함께 했던 바나바가 함께 가지 않는다? 힘든 거예요. 대신 바나바는 자기의 조카였던 이 바울과 바나바가 다툼을 일으킬 수밖에 없던 그 원인이었던 마가 요한을 그래도 피부치를 조카를 데려갔거든요. 마음에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홀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신라를 데려갔지만은 바울의 발걸음은 그렇게 가볍지 않았어요. 그런데 가다가 누구를 만난 거예요? 영의 아들, 진정한 동력자 디모데를 만났다라는 거예요. 중단하지 않았어요. 다투었어요. 기분이 좋지 않아요. 함께 동력할 동력자가 대대로 없어요.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그래도 가는 거예요. 가다가 누구를 만난 거예요? 디모데를 만나게 된 줄 믿습니다. 가다가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뜻하지 않게 마게도냐 사람 한 쌍을 보여주셔서 어디로 가게 되는 거예요? 마게도냐로, 유럽으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내가 가야 되는 걸
우리가 가야 되는 걸, 가야 되는 길 계속해서 끝까지 잘 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단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처럼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아멘.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됩니다. 선을 행한다라는 거 낙심할 일이 천지빛깔이라는 거예요. 낙심할 일이 엄청나게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더라도 그 선을 행하는 것을 중단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우리의 예배를 중단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고요, 감정들이 있고요, 그런 사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바로 뭡니까? 나는 중단하지 아니하리라. 이 경건의 길을 중단하지 아니하리라. 그 가운데 정말 그 찬양의 가사처럼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영광스러운 그날을 다 맞이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가야 되는, 있어야 되는 곳에 계속해서 있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축기하는 부분에 서 기억해야 되는 게 바로 뭐냐면은 우리보다도 여러분들 귀신들이 더 벌벌 떨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들 35절의 말씀이 한번 보시면은 34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귀신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려 왔나이까? 지금 이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들 귀신들이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왜? 멸망당할까 봐. 자, 마태복음 8장 29절에 마태복음 8장 29절에도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지금 여러분들 귀신들이 여러분들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오늘 29절에 보면은,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떠는 거예요, 귀신이 떠는 거예요? 귀신이 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귀신들이 지금 괴롭게 됐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힘들어하는 거예요.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귀신들을 괴롭게 하고 귀신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떻게 보면 귀신 들림의 어떤 현상으로 정말 정상적으로 생활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분들을 보게 될 때, 여러분들 그 속에 있는 귀신이 우리한테 들어올까 봐 벌벌 떨지 마세요. 여러분들 무섭잖아요, 사실. 여러분들 아직 못 만나봤죠, 귀신 들린 사람들. 정말 귀신 들린 사람 만나면 여러분들 이 눈에 까만 눈동자가 보이지 않아요. 흰자만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들 막 노려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돼가지고 정말 무섭고요. 여러분들 그 나가는 귀신이 자기한테 올까 봐 여러분들 손도 못 대는 거예요. 경험담이에요, 경험담. 근데 결국 그 귀신 들린 그때 여자분이었는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모두 그때 청년들이 목사님이자 우리 이제 귀신 들린 사람 하나 왔으니까 우리 다 같이 배우는 시간을 가지자 그러면서 귀신 들린 여자분을 눕혀놔놓고 함께 우리가 기도하자 그러니까 저를 지도했던 목사님이 너희들이 떨면서 기도하면 안 된다. 지금 귀신이 다 떨고 있다. 우리에게는 보혈의 능력이 있다. 예수 피가 있다. 예수 이름이 있다.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안도감을 가지고 막 부르짖게 기도했지만은 두려움은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우리보다도 누가 더 떨고 있다고요? 귀신이 더 떨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귀신이 허세를 부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낮에도 어떤 성도님과 함께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귀신 이렇게 밤마다 꿈을 꾸면은 악몽이 꾼대요. 그리고 예전에 제가 만났던 이렇게 귀신 들렸던 그분은요, 나이가 한 60대 중반 되시는 여자 집사님이었는데
꿈속에서 귀신이 나타나가지고요, 자기를 데리고 온 데를 다 다닌다라는 거예요. 어떨 때는 미국에 데려가기도 하고, 어떨 때는 여러분들 이집트, 아니 꿈에서 계속 소문을 붙잡고 막 미국이든지 유럽이든지 막 우리나라 산에 온갖 좋은 데는 다 데리고 다닌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일어나요. 왜? 육신은 누워 있었지만 영혼은 누구하고 같이 다닌 거예요? 귀신하고 같이 다닌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뭐 도저히 일어나지를 못해요. 너무 피곤해가. 그렇죠, 여러분들. 그 밤 한 4-5시간 되는 시간 동안 미국까지 갔다 오고 유럽까지 갔다 왔는데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귀신이 악몽을 계속해서 꾸게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평안이 오셔가지고 잠을 잘 주무셨는데, 지금은 여러분들 누가복음 좀 전에 11장에 읽었던 말씀처럼 더 악한 귀신이 들어와서 자기를 여러분들 또 꿈을 통해서 악몽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꿈을 꾸는데 꿈속에 또 다른 꿈으로 여러분들 데려가가지고 형편이 더 악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에게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부분에 있어서, 이 악몽 부분에 있어서 자유함을 누리셔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분명히 대적하셔야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 기억하세요. 귀신이 허세를 부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죽을 것 같아요. 극단적으로 계속해서 교회에 나오면은 더 형편이 어려워질 것 같아요. 그게 귀신이 노리는 거예요. 귀신은 분명히 여러분들 떨고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귀신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될 때,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고 해야 될 행동을 하지 않게 될 때, 그때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 속에도 얼마든지 귀신이 틈타서 여러분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마땅히 해야 될, 집안에서는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교회에서는 집사로서, 성도로서 하지 말아야 되는 행동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어떻게 할까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에게는 여러분들 그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대적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어떻게 대적해야 되는가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찬양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찬양으로 고백하십시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또 아니면은 당신은 영광의 왕, 이런 여러분들 찬양을 통해서 정말, 그리고 선포하십시오. 나는 무명이어도, 나는 가난해도 내 안에 예수로만 충만하다면, 예수 이름이라면 나는 만족합니다. 나는 충분합니다. 나는 모자람이 없습니다. 찬양으로 선포하십시오. 찬양이 여러분들 곡조 있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고백하게 될 때, 여러분들 그 고백대로 주께서 찬양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여러분들 주의 이름을 부르짖게 될 때, 소리 내서 여러분들 부르짖게 될 때, 마치 산 위에 올라가서 야호라고 크게 부르면 여러분들 우리 속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 마음에 정화가 일어나는 것처럼, 눈물을 흘리면 마음이 시원해지고 정말 알 수 없는 평안함이 찾아오는 것처럼,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힘으로 다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가운데 우리 속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어둠이 토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을 원할 때, 주님을 초청할 때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속에 어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귀신 들림 현상에 대해서 예수님은 우리가 이 모든 귀신들로부터 자유함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